백령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저는 백령도를 처음 다녀왔습니다만은 배로 4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면 적지 않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섬지방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배멀미에 관한 한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배를 안 탈 것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또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웬걸 2시간 배 타고 나가니까 물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먹어온 것들을 다 물고기들에게 내주고도 부족해서 침까지 있는 액체는 다 쏟아서 부어주고도 모자라서, 그래서 견디다가 도저히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시는 배를 안 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북 5개노에 북한 땅에 가서 기도하겠다는데,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초장부터 멀미약을 단단히 챙기고, 액상이 좋은지 귀에 붙이는 게 좋은지 혓바닥에 넣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를 다 비교 분석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붙이고 출발을 해서 갔다 오는 동안에 다행히 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령도 다녀오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멀미약은 왜 드십니까? 멀미약 왜 먹는 거죠? 흔들릴 때, 배가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배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조절해 주기 때문에 멀미약을 먹는 거죠. 그렇죠. 배가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멀미약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 배가 흔들려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멀미약을 먹는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멀미약을 먹어줘야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멀미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멀미약은 연안부두에서 약국에서 주는 약이 아니라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먹어야 될 약은 바로 구약, 신약 중에서도 새로 나온 신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신약 6장 38절 4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에 꼭 이 약을 드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선한 뜻이요, 기쁜 뜻이요, 좋은 뜻이요, 완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굿,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기업에도 복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찬 미래, 소망을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 3차원의 제한된 공간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유익보다는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예. 그러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의 유익을, 영원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이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뭐한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죽음의 그늘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세상 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자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뭐 하고요?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노라. 자, 구원은 뭐 하는 데 있다고요?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뜻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예수님의 뭐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진정한 마음속으로부터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이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물론 행함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정점은 행함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강조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모든 설교하는 자들은 설교 듣는 자들을 바라보고 설교 듣는 자는 설교하는 자를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의 얼굴, 외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보내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은혜 받을 확률이 거의 50% 이하입니다.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자는 거의 50% 이상 설교 은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굴이 뱀을 공중에 들었을 때에 몇 명 바라보았습니까? 거의가 바라보지 않고 저까지 그 바라봐가지고 뭐가 되나 했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꼭 상대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저를 안 바라보는 것은 저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든지 무슨 그렇다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를 안 바라보는 것이고, 앞으로 누가 설교하든지 설교자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바라본 자를 믿는 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 뭘 강조하신 겁니까?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자를 바라보고 믿고 행하는 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봉사하고 수고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때에.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라고 루터가 종교개혁 때 말했죠.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영적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적 슬로건 중에 오직 믿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바로 그런 선물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세 가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죄의 역병을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괜찮은데 이 코로나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까봐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자 이제 좀 지났으니까 마스크 쓰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못 나가게 한다고 해? 이렇게 들리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 내가 걸렸는데도 뭐 남이 걸리든 말든 와가지고 막 얼굴 들이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너무 조심하느라고 너무 또 오래 안 나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의사가 처방했으면 어느 정도 되면 나오셔야 되고, 또 너무 지금 오늘 당장 걸렸는데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데 또 금방 했다고 또 몰래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벗고 뭐 마시고 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2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예수님에게로 모든 죄의 코로나 역병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역병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교우들의 모든 역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되어 죄의 역병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가진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한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나의 혈통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혈통으로 우리의 피를 수혈하고 바꿔야 됩니다. 항체가 있는 예수님의 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뭐 합니까? 수혈하잖아요. 수혈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피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항체가 강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에 수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를 수혈받습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바라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사기 하나를 지금 꽂고 계셔요. 뭐 하고 있습니까? 수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멋진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